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풍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스승의 주일인데 계속해서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스승의 주일을 기억하면 꼭 저는 우리 성덕교회 제가 가락동에 부임하던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가락동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물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오래된 건물인데 물을 딱 틀으면은 상수도까지는 다 깨끗한 물인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 물이 그 옛날에는 그 주철로 되어 있는 그 파이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아무리 깨끗한 물도 그 주철로 되어 있는 파이프를 통하면 다 그 철물이 그 시뻘건 물이 다 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사 오자마자 물을 딱 틀었는데 벌건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구보다도 더 못한 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송기영 집사님이 그거 안 될 것 같다고 그리고는 필터 비슷한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세수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정수기 같은 그런 중간에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 물로 한 몇 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시 집사님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는 원선에 있는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그 파이프로 해서 그때 집사님하고 송경 집사님하고 다른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 가족을 위해서 너무 그 물이라도 잘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땀 흘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들이 나를 정말로 목사로 생각하고 섬기는구나.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파이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바르고 올바른 말씀을 주님이 주셨던 그 원선에 부착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심령 속에 꽂히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손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 한 송이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대신 받은 것 같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끝까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덕의 재단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밭이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짧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실제로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말씀이 그의 삶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 새가 바로 마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딱 들으려고 할 때 참 놀라운 것은 벌써 그냥 딱 잠잘 준비를 딱 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심령은 말씀이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말씀을 먹어서 성장할까 봐 사단은 늘 강력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할까 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봐 사단이 강력하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뺏어가려고 막, 이거 집에서 출발할 때 갑자기 예배 시간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머리 안 돌아가던 사람도 머리가 막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막 집어넣어. 가스불 잠갔나? 가스불 잠갔나? 전기불 그거 켜놓고 왔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뭔 걱정이 또 막 생겨. 엄마 걱정, 아빠 걱정하면서 괜찮으실까 하고 말씀이 그 자리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을 흔들까 봐 사단이 강력하게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다 깬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의 말씀을 한 청년이 하도 졸길래 가서 내가 물었어요. 그 대구에 있을 때 하도 제가 설교하러 가는데 그것도 제일 앞에서, 맨 앞에서 졸아.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물었어요. 제가 삼청년부 담당이었을 때 옛날에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너 날 미워해서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밖에 나가서 그 일하는 게 그런 힘든 일이래. 그래서 주일날만 탁 앉으면 그냥 역사하는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읽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을 탁 하면서 나에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 나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자기 설명이 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왜? 쉼을 얻는 그것도 그래서 내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평상시에 뭐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교회만 오면은 막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잠만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될까 봐 사단이 강력하게 그 말씀을 쪼아가지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서로 대화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어떤 한 청년은 저에게 목사님 저도 하나 사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대일성 싶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책을 추천할 때에는 읽어봐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 당장 사가지고 읽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 그래서 설교에 영향력이 있기는 있구나. 여러분들 중에도 목사님이 2번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그 책이 좋은 책인가 보다 하고 다 사서 읽으세요. 두껍지도 않아. 근데 내용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그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열매 맺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이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돌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땐 막 환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와, 막 은혜를 막 다 혼자 받는 것 같아. 하고 막 그 짤짤짤짤 끄는 양은 그릇 같이 이건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야 하면서 다 막 은혜 받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면, 그런 돌짝방과 같은 사람들의 물어보면 다 사소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누구와 싸웠는데 그 인간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아예 안 믿기로. 저런 인간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성도는 교회에 안 나오길래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어컨이 시원찮아가지고 위에 본당이 3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후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 12월에 바꿉니다. 우리 교회도. 예. 제가 아주 질문에 저거를 싹 바꾸려고 하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다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돌짝밭과 같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그 신앙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진 자들을 돌짝밭과 같은 성도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있는 성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돌밭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가시떨기 밭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저는 봅니다. 가시떨기가 마음의 밭을 공격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체계는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돈이 있으면 누리는 것도 가장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로또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좀 변화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로또 되면 맨 처음 바꾸는 게 와이프부터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희한한 세상이야. 여러분, 저도 인생 조금 살아봤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것에 대한 주님의 설명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주님의 설명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말씀 안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도 아주 잘 들어. 19절. 그런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주님이 아주 면도날처럼 데모처럼 정확하게 제시를 하세요. 읽어볼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어떻게? 막았다. 그래서 이유가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돼요. 결론이 딱 나와.
영어 성경 한번 볼래요? 영어 성경. 여기 그 19절 보세요. But the worries of this life. 이 세상의 걱정들. 네? 복수로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걱정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들. 또 그 다음에 여기 disciplineness, 여기 플리네스, disciplineness of wealth. 부에 대한 기만성. 부에 대한 기만성. 여기 부정직성. 간사성. 뭐 이런 거예요.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우리를 참 간사하게 해. 그리고 되게 째째하게 하기도 하고 이 그런 표현이에요. 디프니플리네스, 이게 풀리네스, 이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좀 베풀기도 하고 좀 이러면 되는데 안 베풀고 되게 째째하고 스크루지 같이 그냥 이렇게 하고 막 이러한 것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는 그 부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 몰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The desire for other things come in 이라고 돼 있어요. 또 다른 것에 대한 열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 초크라는 말이 있어요. 초크. 이 막았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 우리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건 말씀을 막아. 여기 초크, 막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막아줘. 질식하다, 죽다, 억누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 초크라는 거. 말씀이 죽여. 아주 그냥 초크, 막아버려 그냥.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세상 체계가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더욱 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에 한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나와. 마가복음을 읽었으니까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이 청년이 뭘 놓치고 있는지를 성경을 풀이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청년, 어린 청년, 부자 청년 뭐 이런 하여튼 나와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이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같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거 다 부모 공경하라. 이거 다 뭐예요? 십계명을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여짜오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다 지켰대. 율법을 다 지켰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21절 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 뭐 하셨어? 사랑하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다 네가 지켰다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선 follow me, 날 따라와.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과가 성경에 써 있어요. 22절에 대한 결과예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여기 써 있어.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가치체계가, 물질을 바라보고 있었던 물질체계에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속에 꽉 눌려 있었던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이 여기 성경에 써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as this man's face fell, 고개를 팍 숙이고, he ran away sad, 그의 길을 가는데 슬픈 얼굴을 가지고 고개를 덜구고. 영어 성경에 더 원어의 성경에는 더 심하게 써 있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고개를 떨구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거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만몬, 즉 물질에 더 마음이 있어가지고, 세상의 체계에 더 마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거보다, 천국에 대한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더 사랑하는. 그래서 고개를 탁 돌고, 이건 내가 못하겠는데, 근심하며 걱정하며 갔다. 말씀 듣긴 들어요. 알아들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고 싶어요. 근데 이 땅이 좋은 거야. 이 땅의 부귀영화가 좋고, 이 땅의 물질이 좋고, 이 땅의 세상 체계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가시떨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대표적인 그 삶의 테두리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좀 민감한 거 알고 있어. 근데 세상 체계가 더 좋은 거야. 교회 앉아서 예배 드려요, 같이.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아. 동의해. 그런데 딱 나오면, 그렇지. 그래도 돈이야. 그치? 저 목사님 돈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와 합리화를 하면서 성경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체계를, 그리고 잠깐 근심해, 잠깐 걱정해.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대한 눈이 감겨져 열매를 맺지 못함을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예요. 대표적인 예.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가 없었어. 재물이 그의 신이야.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재물을 다스릴 줄 알면 상관이 없는데, 이 청년은 재물의 종이 되어 그것을 팔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청년이 주님을 따랐다라는 말이 안 나와. 거기서 한번 하고 떨구고 그의 삶의 체계로 간 거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cannot, 할 수 없어. 너네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우리 백 선생님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여기 물 있어요. 여기. 아니 좀 갖다 드리세요.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까? 우리 백 선생님이 저의 말씀 듣다가 놀래가지고 저런 거예요? 찔려가지고? 할렐루야. 근심하며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도 섬기려고 했던 이 청년의 마지막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에 대한 걸 만몬인데, 이 만몬이라는 말의 뜻이 I believe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믿는다.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을. 나는 believe. 만몬이란 뜻이 I believe.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신앙이 있고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친구고 뭐고 다 배신하는데 돈은 나를 배신 안 해.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사랑이 집착을 해. 스크루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스크루지인 게 아니야. 소설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왜 저한테 전화를 막 하죠? 여기 지금도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지금 말씀 못 전하게. 여기 지금 변화될 사람이 있는가 봐. 여기 지금 만몬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믿는다. 다른 모든 건 다 배신해도 돈은 나를 배신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체계보다 이 물질에 대한 체계를 더 맹신하고, 그래서 그 가시떨기로 인해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상태에 가시떨기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인생의 전부로 착각한 것입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신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요한일서 성경 얘기합니다. 2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 없다고 얘기해. 영어 성경 한번 뜯어보세요. 더 중요한 얘기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If anyone loves the world, loves for the Father is not in them. Not in them. 그 안에 있지 않아. 그 안에 있지 않아. 그들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 우리 속에 가시떨기 밭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그 좋은 반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다 못하고 벌써 시간 다 됐네. 괜히 영어 그거 괜히 설명했네. 그거 안 하고 할 걸 다 시간 다 됐어. 그냥 끝나야 돼. 상당히 제가 지금 속상해요. 왜냐면은 할 분량을 다 못 맞추면 이게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시간은 다 됐고 저는 또 시간을 잘 지키는 목사인데 다음 시간에 좋은 반 얘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사람이 끄떡끄떡해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떨기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적인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비유의 풀이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여러분의 영혼의 밭은 어떤 밭인가? 진정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예배 시간마다 어떠한 자세로 오늘 오후 예배 때 예배에 대한 자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할 겁니다. 딱 연결이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Attitude of the worshiper.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던 그 주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귀에 어떻게 들려지는지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돌짝밭, 어떤 이는 가시떨기밭, 어떤 이는 좋은 밭, 어떤 이는 길가와 같은 밭. 이 네 가지의 밭 속에 나는 어느 밭이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밭과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들을 귀가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심령이 변화되고 심령 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성덕의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영혼의 강타가 일어나고 영혼의 심령 속에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말씀의 성숙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신앙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